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양자댐에 대해서 오늘 함께 큐티 가이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칭의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우리가 소명부터 칭의까지 지금 저희 다 전부 다 살펴봤는데 이것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공통점들이 아마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그 공통점들을 한번 쭉 보시고 이후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원의 단계도 그 구원의 단계에서 중요한 점들을 함께 찝으면서 체크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자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들어가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아버지상, 좋은 어머니상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꼽아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바로 인내함인 것 같아요. 자녀를 오랫동안 기다린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인내함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로움이죠. 지혜로움이 그냥 단순하게 뭔가 똑똑하거나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중요한 길목들 중에서 옳은 판단과 바른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러한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리고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인지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양자됨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들어봤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양자됨이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양아들을 삼는다라는 거죠. 이 양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을 텐데, 과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는 한 3번 이상 여러분들이 꼭 이제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이 어떻게 종이를 나눠드렸으니까 이것을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이 본문이 도대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 3번 정도 읽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탐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겠죠. 두 번째 문제죠. 종살이의 영, 죄가 아닌 어떤 영을 받았나요? 그 영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나요? 라고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라고 나오죠. 그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라고 나오죠. 자녀로 삼으시는 영, 어떤 영이죠? 바로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겠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증언하시는 분은 누구인가요? 자, 16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라고 나오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대신 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나요?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뭐이기도 합니까?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을 상속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상속이 바로 이 상속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겠지만, 막상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라고 물어봤을 때 딱 막상 어떤 분이셨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적어놨거든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 그대로 진짜 일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우리 일하시는 분인데, 대표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증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양자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막연하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볼 수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했죠?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양자됨의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17절에 보니까 큰 특권이 무엇이죠? 바로 상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특권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양자됨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래서 3번 문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칭의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고 죄가 없는 상태처럼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대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죠. 그 칭의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를 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조금 더 올라가서 죄 없는 사람으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종전에는 뭘로 삼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이는 우리 시대 때는 너무너무 익숙한 그러한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 2000년 전 그리고 그 이전의 유대인의 인식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신성 모독의 죄로 우리가 돌에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의 길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누구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였죠. 우리가 소명부터 지금 양자됨까지 왔는데 이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가장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다음에 양자됨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를 불러일으키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내 습과 죄의 본성, 아까 여기 본문에서 나오겠지만, 두려움의 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쫓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우리의 신분을 그저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의 이 위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께 다가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것 하나 잘못하면 이렇게 벌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의 죄를 지으면 바로 벌을 주셔가지고 그 벌로 엄청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물론 부모님마다 편차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선하시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시작에서도 부모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인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기다리시고 끝없이 기다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제목이죠. 그러면 또다시 우리에게는 또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나는 엄마의 자녀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내 뜻대로 뭐 엄마를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겠죠. 하나님도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예수님께서 쉽게 정리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나와야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을 바꿔버리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양자됨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건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그냥 우리는 양자됨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 저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성경에 보면 이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를 열심히 키워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이 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 감나무는 그렇게 잘 열릴지 모르겠지만 옛날 시대의 성경에서는 감나무를 아무리 심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이 열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그 감을 열리게 만드냐? 열매가 열렸던 감나무의 나뭇가지와 감나무의 가지들을 원래 심겨놨던 그 가지에다가 이렇게 접붙여서 묶어가지고 묻히게 되면 그 열매가 열렸던 가지에 또다시 힘이 열려서 그 가지가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성경에 등장하더라고요. 우리라는 나무가 있죠. 뿌리부터 소명이라는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쭉쭉쭉 양자됨 칭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열매,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그 나뭇가지가 우리에게 접붙임을 받게 되면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가장 든든함을 좀 설명할 때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해요. 우리가 어색하고 무서운 깜깜한 곳을 우리가 혼자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옆에 아버지나 어머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든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시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아이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견인도 이 양자됨과 정말 동일한 부분을 가져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미리 본문을 읽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